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장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씀입니다. 성금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기사입니다. 고발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발당하는 과정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서 서두에서는 빌라도가 1차 신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으로 예수님을 신성을 모독한 범죄한 죄를 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 나라는 그들에게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정치적인 재판을 이용을 해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죄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죄목으로 당시 로마는 이런 종교적인 문제는 일체 속국이라고 할지라도 관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목을 저들은 정치적인 죄목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하는데 그 죄목은 반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거짓 증거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은 대속적인 죽으심이신 겁니다. 8절 이하에 가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신문이 있었고 다시 빌라도에게 재이송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롯과 빌라도를 보면 사실은 전에는 서로가 원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당일에 마치 친구처럼 일들을 행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주시기 위하여서 침묵하십니다. 인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반면에 저들은 악한 목적으로 결탁했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저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2차 신문이 13절 이하에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저들은 불의와 타협을 했고 거짓된 자기 모순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은혜가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집행되어지는 그 형벌에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하고 강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연연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으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그리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고 그걸 감당하셨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기까지의 과정이 오늘 본장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하면 3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용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귀하신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모욕적인 또 신적인 모독적인 그리고 비인간화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갈 때에 그 상징의 십자가, 하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상처와 눈물을 쓸어 담는 신적인 용서와 평화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암흑 가운데 한 줄기 신랄 같은 희망의 등불이 보였고 우리 예수님은 이 용서의 선언을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되는 하나님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가득하시고 한 해를 점점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기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에 귀한 은혜를 힘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때 우리 주님께서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에게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